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또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22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이제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까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렸습니다. 갈라진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거듭하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북방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로부터 130년 정도 지난 후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경고했었고 또한 그 멸망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11절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꺼져가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같은 왕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혁시키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일찍 죽고 나머지 3명이 각각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선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를 본받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 말고도 성경에는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자녀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 아무튼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은 모두 외국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이렇게 망해갈 때 중국, 일본, 또 러시아 등 서로 조선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싸움을 했던 것처럼 남유다를 놓고 남서쪽으로는 애굽이 또 북동쪽으로는 바벨론이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막강한 두 나라 사이에서 남유다는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이름 샬룸은 바로 여호와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치만 보면서 비굴하게 왕권을 유지하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에는 눈 감고 오로지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왕궁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남유다의 왕궁은 당시에 그 어떤 불의함의 상징이었고 또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으며 강한 자에 대한 비겁함과 또 힘없는 이들에 대한 잔인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해야 하는 소리를 그들의 그 집 앞마당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라 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왕도 아니고 또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곳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일터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이 바로 내가 서야 할 곳이며 또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다면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며 강탈당한 자를 억압자의 손에서 건지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내 안에 공평과 정의를 심어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녀노소, 경제력이나 피부색, 신분과 학력의 차이 등을 가지고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대하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고 또 비굴해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렇게 끌려갔듯이 우리의 마음도 사탄에게 굴복하고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면 그곳이 새로운 희망의 길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충실할 때 제대로 숨 쉴 수 있고 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마음에 외치는 예레미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내 마음에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그런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칫 정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또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에 외치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선포되어서 다시 또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